두 친구가 우연히 오랜만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막 목욕하고 나오는 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막 굴뚝 청소 끝내고 나오는 길입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 두 사람이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둘 중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둘 중 무엇이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목욕하고 나온 사람으로 인해서 굴뚝 청소하고 나온 사람이 더 깨끗해졌다. 자, 두 번째, 굴뚝 청소하고 나온 사람으로 인해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 더 더러워졌다. 둘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1, 2 중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2번? 네, 2번이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굴뚝 청소하고 나온 사람으로 인해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 더 더러워진 게 맞습니다. 정결함은 쉽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함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전파되는 것 역시 내가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건강하지는 않지만 내가 바이러스를 안고 있으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정결함은 쉽게 이전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쉽게 전염됩니다. 이것을 우주에 부여된 법칙, 연력학 법칙이라고 합니다만 그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질서화한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방향성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가만히 둬도 더러워지지만 더러운 것을 가만히 둔다고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들기는 쉽지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역행은 불가능합니다. 역행을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든지 씻겨주든지 등등의 그 이상의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더러운 것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 투입도 무한히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씻겨주고 아무리 목욕을 해도 또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또다시 씻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늙어지면 예전처럼 똑같이 깨끗하게 씻어도 젊을 때처럼 몸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죽어 시체가 되면 아무리 씻어도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씻기고 매일 방부제 처리를 하더라도 점점 더 썩어져 갈 뿐입니다. 영원과 무한의 개념을 아시지요? 끝없이 이어지면서 변함이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수, 양, 공간 등의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것이 무한입니다. 영원이란 시간이 은행 계좌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년의 시간을 출금해도 은행 잔고는 여전히 영원입니다. 만년의 시간을 적금해도 은행 잔고는 여전히 영원입니다. 무한이란 수와 양이 은행에 있다라고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억의 수를 출금해도 은행 잔고는 여전히 무한입니다. 1000억의 수를 입금해도 여전히 무한입니다. 수천억의 시간과 수천조의 수를 갖고 영원과 무한 앞에 딱 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영원과 무한이 고맙다 반갑다라고 할까요? 끄떡도 않습니다. 그 아무리 큰 수를 갖고 하더라도 영원과 무한 앞에서는 가소로울 뿐입니다. 영원과 무한으로부터 내가 수천조의 시간과 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의 수천조 배를 또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과 무한은 조금의 결핍이나 조금의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과 무한은 물질과 에너지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영원과 무한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원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미경 배율을 1000배, 10,000배 계속 확대하면 아무리 완전하게 그렸더라도 그 울퉁불퉁한 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완전한 원의 개념이 어쩌면 영원과 무한의 개념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핫겟으로 전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주간 말씀도 기억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부정, 정결, 그리고 영원, 무한 이 개념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BC 520년 9월 24일입니다. 공사 시작한 지 3개월, 딱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에 기록된 학개가 행한 4번의 설교 중에 3번째입니다. 지금 3번째 설교가 전해지는 이 시점과 관련해서 미리 확인할 것 하나 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7월 21일에 2번째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3번째 메시지가 9월 24일 오늘 본문에서 전해집니다. 2번째, 3번째 이 메시지 사이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스가랴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오늘 본문 2장 1절과 10절 사이에, 본문 2장 1절과 10절 사이에, 그러니까 8월에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중간에 스가랴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1절에서 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마라. 내게로 돌아오라.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8월부터 오늘 본문 9월 24일 사이에 스가랴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안에는 회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이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질문은 12절과 13절에 있는 질문은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우리 12,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아멘. 질문과 대답은 2가지입니다.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으로 감쌌다. 그 옷을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게 하면 그 떡, 그 국, 포도주, 기름 음식들도 거룩한 음식들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거룩한 고기를 감싼 옷에 닿았다고 다른 음식물들까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일 떡, 국, 포도주, 기름, 음식물 등을 만지면 그것들은 부정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손을 대는 물건들은 부정해집니다. 2개의 질문과 답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고기는 성전 의식을 통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된 고기를 말합니다. 레위기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거룩한 고기에 접촉할 때 거룩해집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감싼 옷자락은 그래서 거룩해졌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진 그 옷자락으로 다른 떡이나 등등에 접촉하면 그 떡도 거룩한 떡이 되는 것일까요? 율법에 능한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No, 그건 아니랍니다. 2번째 질문,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시체입니다.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체로 부정해진 그 사람이 떡을 만진다면 그 떡도 부정한 떡이 되는 것일까? 율법에 능한 제사장이 답합니다. Yes. 그럴 경우에는 부정한 떡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 제3의 물건으로 이전되지는 않지만 부정은 제3의 물건으로 전념된다는 말입니다. 목욕한 사람과 악수했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는 않지만 더러운 사람과 악수한 사람은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질문과 대답의 핵심은 거룩함은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달된다. 그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충하겠습니다. 3차원석 우주 만물의 진행 방향은 무질서가 증가해지는 방향, 불완전의 방향입니다. 저절로 두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계곡의 물을 계곡의 물은 가만둬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만, 그래서 위치 에너지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것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려면 아래의 압력을 강하게 해서 분수처럼 뿜어 올리든지 펌프로 퍼올리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양수기로 퍼올릴지라도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양수기는 고장나고 고쳐도 결국 수명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거룩함을 계속 향상시킬 수는 없다. 제사장을 의지하고 성전을 의지하고 제사의식에 의지해도 거룩함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인간 스스로 거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수명이 다할 것이고 결국은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시체가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계속 거룩하게 만들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물질계, 자연계, 피조계 안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가야만 방법이 생깁니다. 아래로 흐르는 물을 무한히 계속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무한히,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거룩은 유지되고 향상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두 개의 질문과 응답이 오간 후 학개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학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떡을 감싼 옷자락에 닿았다고 너희가 거룩해지는 줄 아느냐?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에 참여했다고 너희가 거룩한 줄 아느냐? 너희들의 삶이 부정한 삶이었지 않느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거룩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의 거룩이다. 예배했다는 이유로 너희가 거룩한 줄 알고 살았지만 너희들 삶이 죄와 타락의 삶이 아니었느냐? 거룩한 제물을 드렸다 생각했지만 그 제물은 이미 너희의 부정으로 인해서 그 제물은 부정해진 상태였다. 창기가 번 돈, 개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증한 제물일 뿐이다. 이것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만하게 드리는 너희의 예물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했던 것이 그러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었고 이 백성이었으며 내 나라가 아니었고 이 나라였으며 사회 영역에서 행했던 모든 일, 종교적 영역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가정스러운 일이었다.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들 자신의 거룩이다. 너희의 거룩은 유한한 그 무엇으로부터 온 거룩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이어야만 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너희의 거룩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15절 보십시오.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반복되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에 원어가 기억하라와 동일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마음 집중해서 살펴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라의 뜻이 마음 집중해서 살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마음 집중해서 살펴보라 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전, 즉 BC 520년 9월 24일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즉 오늘부터 16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 터 위에 공사를 위한 그 어떤 돌도 놓이지 않았던 때를 마음 집중해서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6년간의 삶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6절 17절입니다. 마음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곡식 20가마를 기대하고 수확을 했는데 하고 보니 겨우 10가마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도즙 50그릇 기대하고 수확을 했는데 수확하고 보니 겨우 20그릇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무더운 날에는 무더위 때문에 곡식이 말랐고, 습한 날에는 습기 때문에 곡식에 온통 깐부기가 들었고, 마른 뼈과 깐부기에 그나마 살아남은 곡식은 우박에 의해서 부셔지고 망가집니다. 셋 중 하나로도 흉년인데 세 개 모두 있었으니 흉작 중에 흉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금과 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 짓기에 빨랐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집 짓기에 빠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상황입니다. 18절입니다. 마음 집중해서 오늘 이전 16년간의 일들을 살펴보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전에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본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9월 24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공사 시작한 지 3개월이 된 날입니다. 3개월 동안 터닦기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드디어 오늘 머릿돌을 놓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돌 위에 돌이 놓이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머릿돌을 놓고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입니다. 3개월이 지났고 터 위에 돌을 쌓기 시작한 오늘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재의 상황, 마른 뼈, 깐부기, 우박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황무합니다. 9월 24일 현재 양력 우리 달력으로 12월 18일입니다. 9월 24일 현재 봄 농사를 위해 파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겨우 종자를 구해서 겨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분의 곡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곡식 창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농사가 절망적입니다. 지금 이들은 파종한 곡식을 위해서 이런 비가 절실합니다. 나중 곡식이 익기 위한 늦은 비 또한 절실합니다. 이런 비, 늦은 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심고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 짓기 위해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텅 빈 곡식 창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과거 16년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16년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틀을 닫고 그 터 위에 머릿돌을 놓는 그날에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다짐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전
16년 동안을 잘 살펴보고 기억해봐라. 다져진 성전 터 위에 머릿돌을 놓은 오늘을 기억해봐라. 오늘 이후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복된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지금 여러분께서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과거 삶의 결과입니다. 과거를 보고 오늘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역사,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 역사를 오늘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역사는 일반 역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 역사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후손들이 맞이할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 기초를 다지고 머릿돌을 놓는다면 오늘이 나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기초를 다지고 머릿돌을 놓는다면 오늘이 우리 공동체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과 동행 여부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수정해서 오늘 내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일 나의 모습은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를 체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전 기초를 다지고 매일매일 돌 위에 돌 하나를 쌓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과거를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니까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와 내일을 매일매일 한번 비교해 보아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매일매일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황무한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갈 때 매일매일 오늘부터 새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이 참된 미래지향적인 삶, 미래를 바꾸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곳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머릿돌을 놓는 것, 그것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3장에 있는 내용들 좀 많이 읽고 싶지만 일단 11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지어야 할 터, 우리가 다지고 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릿돌 역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터와 머릿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설 때, 그 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때, 그 위에 좋은 자재로 계속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씩 돌을 쌓아갈 때 거듭난 성도인 우리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3절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한재와 마른병과 깐부기와 우박을 멈추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또 어쩌면 16년을, 어쩌면 또 32년을 한재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도의 모양은 있으나 성도의 능력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확실한데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 성도가 맞는지, 성도가 맞다면 가지, 포도나무 원가지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관계가 되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매일매일 과거를 깊이 성찰하고 오늘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거룩하게 성장,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형통하며 강성하며 창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